오늘 본문 내용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스케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닌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를 기록하였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성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비진실한다든지 왜곡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도 영적으로 역사적인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오늘 족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사책이 있고 역사책이 있는데 보면 세종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수진 장군이 나오고, 장보고가 나오고, 김유신 장군이 나오고, 이따위 뭘 보고 우리 역사성을 알게 됩니까? 바로 역사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진실됨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왜곡된 게 많습니까? 이 6.25 남침을 갖다 북침이라 그러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 그러고, 이 다 역사의 어떤 왜곡성을 해요. 인간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전부 왜곡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한다는 그 역사적인 진실성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절대 무슨 이거 신화라든지, 또한 구전문학이라든지, 또한 소설이라든지, 전설 따라 삼천리라든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또 영적 혈통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참 말을 안 듣고 또 말씀을 좀 피웠거나 하면 저희 조모님께서 그냥 우리 조모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제가 좀 말씀을 부리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옛날에 저희들 그 다리 밑에 보면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남루한 옷을 입고 거기서 죽은 분들도 있고, 그건 저희 어릴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으니 다리 밑에 가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엄마도 안 닮았고 아버지도 안 닮았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지 같은 사람이구나. 한참 제가 울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호적을 통해서 제 이름이 그 호적 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분의 기원, 그분의 세계, 그분의 족보, 그분의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혈통은 어떻게 낳는가, 하늘에서 퐁 떨어졌다 그러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어?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아니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분의 세계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적 세계에 입문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우리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그분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고. 자, 우리 교회도 카페가 있습니다만 카페 안에서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 주고요, 또 좋은 글이 있으면 아멘해 주고요.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기도해 주고요. 이 영적인 가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족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영적인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구성원들이에요. 우리 세상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한 영적인 가족됨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하면서 같이 함께 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가족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동생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우리 세속교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한 영적 가족됨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어떤 가족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들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아름다운 얘기꽃을 피워나갈 그런 사람들이.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가진 영적인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씀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 따라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족보 안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예요. 마태복음 1장이고 무려 4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고동천 역동성, 영적 생명의 잉태리의 그런 장엄한 현장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력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고 그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태신자 전도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가정 보고바라든지 153 생명운동이라든지 다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진행한 게 아니에요. 행사 아닙니다. 생명구원, 생명 잉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이런 생명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강원도의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 강원도 산 골짜기 옆에 그 개척을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년을 해도 성도 한 사람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산 골짜기까지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강원도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내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뭘 합의를 했냐면은 자, 우리가 구들방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도대체. 구들방 전도래. 구들방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구들방에서 아이를 송송 낳는 것이 구들방 전도예요. 아무리 해도 목회가 안 되겠다. 뭐 사람이 들어와야 뭐 이렇게 뭐 교회가 하나 세워지든지 뭐 대피인데 뭐 자기 가족밖에 없으니. 그래서 구들방 전도를 했는데 집에 자녀가 13명이 그리고 입양한 사람이 두 아이 총 몇 명입니까? 15명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 교회를 하나 세울 때 세례교인이 15명 이상이 되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리고 15명이 안 되면 세례교인이 15명 안 되면 뭐냐면은 그 교회를 안 하고 기도처라고 해요. 기도처.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를 다 주고 했으니까 15명. 그래 직장생활하고 이런 그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선교를 잘 시켜가지고 또 다른 생명 잉태를 위해서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할 거라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동료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좀 많이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시대는 저출산 시대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이라도 많이 정부에서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전도 못하면 아이라도 송송 낳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태신자 전도니 뭐 영적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불임자예요. 이거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불임자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 서러움 또 그분들의 그 고충이라 그럴까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들 다 아이를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게 했습니까?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 그러면 영적인 불임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족보 속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무조건 내 낳고 사람 많이 낳았구나 그게 아니 니만 낳나 나도 낳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분의 세계를 위해서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을 한 가지 꼽으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분이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이것보다 기쁨이 없더라고. 제가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또 그분이 또 예수를 믿어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을 때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계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그런 일을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족보 속에 누가 낳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도 나와있고 디모데후서 1장에도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영적으로 내가 잉태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했으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을 잉태해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했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함. 그래서 생명책에까지 기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런 기록을 당당하게 자랑 삼아 기록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또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잉태하고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호동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영적인 가족을 영적인 또 생명을 잉태해서 영적인 자녀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 땅의 생명이 호동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영적인 그런 능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